한 주간도 여러분 폴란드 땅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주일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서로 고백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성경적인 가정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5월 전 세계가 그러는 것 같아요. 가정의 달로 이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정하였지만은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은 확대해서 자녀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자녀이고 또 어린이입니다. 하나님을 엄마도 아빠도 아버지라 부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자녀 손자들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우리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참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잘못 오해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천진, 무구, 순진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런 어린이들의 특성과 성품을 말한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냐 서로 다투고 막 싸우고 있으니까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 돌이켜라고 하는 이 무한한 의미의 말씀들을 빼버리고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만 강조를 하는 거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 어린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부모 의존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즉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믿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이 말씀들에 대한 우리의 심도 있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영특합니까? 그것을 닮으라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그리고 그들의 유치함들을 또 닮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듯이 그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 그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바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직접 디자인해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두 개군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두 개,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부부를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고 약속을 하시죠.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무수하게 너의 자손을 허락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70여 명을 만들어서
이집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에 불어난 그 인구,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만든 공동체는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인간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라는 것을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큰 회사나 삼성, 현대, LG 여러 가지 수많은 이러한 크고 작은 회사도 하나님은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학교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친목회도 만들지 않으셨고 여행 친목회나 산악 친목회나 골프 친목회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가정과 교회가 이제는 무너지고 있고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이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의 지도자인 이 모세가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생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1년도 채 안 남은 그 시점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39년 전에 받았던 8년 전에 받았던 그 10계명의 말씀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세 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편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3500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교육 헌장처럼 외우고 지켰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혹시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나머지 공부도 하고 못 외우면 맞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별로 안 계시나 본데, 국민교육 헌장을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면서 330자입니까? 그걸 쫙 외워야 집에 갔어요. 그리고 청소도 면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 까먹었잖아요. 그렇게도 소중하고 그렇게도 철저하게 외웠던 그 우리나라의 국민교육 헌장도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신명기의 핵심,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 교육이라고 하는 쉐마라고 하는 교육 들어보셨어요? 35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계속적으로 암송되고 있는 구절이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의 교육은 그들만의 유대인의 교육이 아니라 바로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들을 향해서 주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천리명, 절대 변할 수 없는 황금줄과 같이 주신 헌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적인 가정교육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몸담고 있는 우리 이 땅 위의 모든 교회의 교육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은 딱 한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6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계속 해. 5절까지군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인생의 핵심이고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가 보면 알 수 있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할 때요, 인격을 다하지 않으면, 인격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어요. 의지로만 사랑할 수 없고요, 내 감정적으로만 사랑할 수 없고요, 내 생각으로만, 아는 것으로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전인격적인 사랑만이 결혼으로 꼬링시킬 수 있고 영원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3500년 전에 바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 쉐마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자녀로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아멘 안 나오잖아요. 이제 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로 하나님을 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읽은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세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데 보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데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자들까지도 그들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잊지 말고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알아야 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 자,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즉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참신이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쉐마 교육은요, 쉐마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6장 4절의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히브리 원문에 시작합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listen to me, 나에게 들어라, 경청해서 듣고 잘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쉐마 교육은 유대인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진정한 모든 인간에게 향하신 성경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교육, 쉐마, 들으라는 거죠. 그 들으라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마다 종족마다 섬기는 신이 다 다르지만 이 땅의 신, 이 땅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유일신 사상이 바로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 유일신 사상이 있지 않으면 이것도 섬기게 되고 저것도 섬기게 되고 비교해서 섬기게 됩니다. 신이 너무나도 많아요. 인도에는요,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물어봅니다. 너 그거 정말로 다 세워보셨습니까? 물어봐요. 3억 3천만 개 쉬다가 다 죽어요. 자기가 만들면 다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영어 단어로도 그렇고 한국말 단어로도 그렇고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든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어 성경에, 한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공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두려워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이 놀라움과 그리고 진실됨과 하나도 악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순수하고 진실하신 거룩하신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내가 존경할 수밖에 없고 공경할 수밖에 없어서 내 몸을 다해서 사랑할 그 대상, 그분을 사랑하는 게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선 죄인된 인간의 마음과 겸손한 인간의 마음과 관련해서 성경은 경외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실됨으로 공경하고 존경해서 그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인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도저히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지원받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행위가 바로 경외, 즉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전부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 향하신 핵심이고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예배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생의 모든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서 하는 일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배밖에 없어요. 경배와 찬양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일,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시간을 정해 놓고 드리는 주일 예배, 그리고 또 가정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붙이면 다 예배일 수 있죠. 그 붙이는 의미가 뭘까요? 모든 내 삶의 전부가 다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1년 365일 전체가, 내 인생 죽기까지 그 모든 자체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그 예배 속에서 대표적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그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이스라엘 공동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주일을 너무나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예배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힘,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어떠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예배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부터 이 예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자녀들을 교회의 예배의 장소로, 아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훈련하고 교육하고 양육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나부터 자손, 아니 자녀들까지, 그리고 손자들까지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세 편의 설교를 하는 모세는요, 그때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여호와 섬기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나라가 되어서 왕이 될 텐데, 왕이 세워질 텐데, 그 왕은 늘 항상 하나님의 율법책을 옆에 두고 그 율법을 연구하고 읽으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야 되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왕도 이 말씀을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그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이제는 그 의미와 소중한 가치가 다 잃어버린 형식적인 선서이지만서도 그 의미는 처음부터는 분명했고 소중했고 가치 있는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로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 소중한 가치와 그 의미들을 혹시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너는 집에서 공부만 열심히 해라. 엄마 아빠는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올게. 이 아이가 잘하면 엄청 예배를 잘 드릴 것 같은데 잘하면서 예배를 잘 못 드려요. 한국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첫 번째로 한 50%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예배가 걸러집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한 20%가 또 거기서 떨어집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과 동시에 거기서 50%가 교회를 졸업해요. 대학교 들어가면서 예수 잘 안 믿어요. 아예 예배 드리기는커녕 잘 안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뭔가 잘못되지 않았겠습니까?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가 가치가 있다면 쉐마 교육이 3,500년 동안 지금도 유대인들의 아픔과 고통과 민족을 짜게 했고 나라를 없애게 하려고 수백만의 유태인을 죽이고 또 죽였지만, 회당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렸지만, 사형시키고 고문시키고 600만 명을 죽였지만, 그들의 율법의 말씀, 이 토라, 이 모세오경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손자들까지, 손자의 손자들까지 전수되고 외우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지구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영원토록 변치 않고 영원토록 존재해야 되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걸 때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의 의미가 발견되어지고 삶의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금요 예배는, 수요 예배는, 새벽 예배는 언제부터 몇 명에 불과한 특전물이 되고 말았어요. 자녀들은 새벽 예배가 있는지, 철야 예배가 있는지, 수요 예배가 있는지, 금요 예배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어른이 되어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가 늘 집에 있으라 그랬기 때문에 커서도 집에 있고, 손자 손주를 보더라도 집에서 이제는 애를 보는 거죠. 왜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지를 몰라요. 주일날 예배 드린 그 모두가 다 전부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 정시에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분명히 잠언서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서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를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혜의 시작과 지식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제가 영국에 훈련받으면서 한번 방문했던 곳이 런던 북부 지역에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에 가서 일주일에 커리큘럼을 봤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커리큘럼의 가장 높은 과목이 뭐죠? 영어, 국어, 수학, 뭐 이런 것들, 과학, 사회 과목,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과목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토라, 율법,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영어, 그들의 영어, 그리고 제2외국어, 수학, 일주일에 몇 번 안 배워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이들이 외우고 읽고 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그들은 이미 3,500년 전부터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지식과 그런 지혜가 없으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모든 것을 안겨주실 수 없는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세상에 고칠 수 없는 질병까지도 고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이야말로 내 인생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며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해 마시고 이해하시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8년, 9년 전에 인도에 들어갈 때에 두 아이들을 인도 학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사가 무슨 큰 학비가 있어서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낼 수가 없지요. 모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은 현지에 가면 그 현지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현지 학교는 철저한 힌두 사상에 접해 있는 힌두 종교의 학교예요. 인도가 다 그렇습니다. 삶이 힌두교고 태어나고 죽는 것이 힌두교고 학교가 힌두교고 조그만 가게부터 큰 가게까지 가도 다 신전을 모셔놓고 아침마다 뿌자라는 것을 드려요. 예배를 하는 거죠. 가서 예배 드리고 시작하고 가다가도 신전이 나오면 그들의 행위를 하고 철저하게 모든 삶이 다 이 힌두 종교에 의해서. 그러니까 학교 가면 항상 조회를 하잖아요. 아침에 조회하고 순간순간 조회하면 늘 모여서 뿌자를 하는 거예요. 이사장이나 교장이나 모든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이 가서 그 시간에 뭘 하겠습니까? 자기들은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둘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단 10분이라도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간구하고 기도해라. 말씀을 선포해라. 그러면서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점심시간이 20분인데 10분을 쪼개서 밥을 먹고 10분을 쪼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두 명이. 그리고 한국 아이가 들어와서 3명이 되고 4명이 되고. 근데 이 한국 아이들이 악기를 다 다루잖아요. 근데 뭐 하면서 하면서 힌두교 음악을 막 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악기를 다루니까 학교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악기를 다루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디를 치고 피아노를 치고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하기 시작했는데요. 모든 행사마다 저희 아이들, 한국 아이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너희들 연주해라. 그래서 때로는 유행가도 하고 때로는 뭐 이런 뭐 민속하고 뭐 때로는 인도 음악도 한대요.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세상 음악을 할 것 같으면 오늘 이 순간부터 스톱해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음악을 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음악을 하기 시작해라. 이 우상의 문화가 제거되도록 너희들이 기도하기 시작해라.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 중학교 1, 2학 3학년짜리가요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음악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CCM, 찬송가 다 편곡해서 자기 맘대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맘대로? 아니에요. 메들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으로 연주하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음은 어딘가 익숙한 것 같은데 이게 찬송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몰라요. 항상 판타스틱 하면서 그들도 모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년이 흐른 지금도 한국 아이들이 7, 8명, 지금은 이제 영어로 예배한대요. 이탈리아 아이들도 오고 이란의 기독교인들도 오고 인도의 기독교인들도 와서 영어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이런 예배가 되니까요 저희 아이는 지금 커서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추방당하면서 갑자기 나오게 됐는데 저희 아들이 고3이에요. 지금 고3인데 고3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엄마 아빠가 뒤에서 사실 뒷바라지도 해주고 챙겨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1년 동안 마지막 고3을 인도에서 보내게 하고, 그리고 큰애는 한국에 있는데, 자랑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들이요, 어느 곳에서나 어딜 가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섬기기 시작하는데요, 저희들이 없어도 예배 생활,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기도하고 학교에 가서도 예배하고 어디 가서나 말씀으로 살아내고 예배의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혼자 고3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배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고3의 주인이시고 대학생의 주인이시고 어딜 가든지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인생,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지키도록 가르쳐야 돼요. 6절 보십시오.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끝까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실제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신학생활을 해보셨으면 수도 없이 몇 년 동안에 늘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요, 그저 가르친다고 되지 않아요. 배운다가 되지 않고 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즉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 자녀임을 혹시 믿으십니까? 잘 안 믿으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대해서 나오죠. 자식은 상급이다 그랬어요. 태는 열매다 그러고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에게 주지 않죠.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즉 이것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들에게 맡아서, 즉 단지 우리의 배만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즉 그렇다면 그 자녀들은 우리가 맡아서 길러내야 되는 사람이죠. 동일한 인격체예요. 그 자녀들을 맡아 기르는 우리 부모는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자기 게 없어요. 주인 것을 관리를 잘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 인간은 부모에게 속하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을 부모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맡아서 기르는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는 그 주인의 뜻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부모죠. 2절에도 읽었지만 너와 내 자손과 너 자녀와 너 손자가 평생에 기억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경외하고 지킬 때에 주시는 복이 바로 2절 3절에서 나오죠. 2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거다. 번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가문의 영광을 보고 잘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나도 우리 앞 세대는 상처가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기복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잘못 배움을 당했습니다.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기복이에요. 중요한 것은 복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교육을 받았던 저에게 가르쳤던 선생님은 주일날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 지옥 간대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공부를 꼴찌한대요. 주일날 돈을 쓰면 지옥 간대요. 결석해도 지옥 간대요. 뭐만 하면 다 지옥 간대. 그래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주일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고 성경 암송도 잘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커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가 뭔가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복이지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분 되심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복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저 누님은 세 분이 있어요. 이 세 분 다 미안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참 믿는 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저도 예수 만나기는 늦게 만났지만 결혼하기 전에 다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 딸을 가져가려면 교회를 다녀야 된다. 다 같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Yes. 어머님의 딸을 데려가서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약속을 1년 동안 너무나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교회 나간다고 했지 않냐? 그것은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 간다고 했지요. 그러면 거짓말을 한 거냐? 여러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 간 것은 기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것은 기복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를,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남성분들은, 아내분들은 그런 분이 아마 없기 때문에 오늘 다 오신 줄 믿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 기복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복 자체만을,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고 신학 생활을 한다면 기복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킨다면 그 지킨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베푸신 거라면 받는 거, 이것은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끝까지 교회 나가다가 주님 만난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 여러분, 절대 이런 남자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가르치는 것은 말로서가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요, 본을 보이면서 훈련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본을 보이면서.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유격훈련, 사격훈련, 이것을 실내에 앉아가지고 이론적으로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나가서 총을 잘 쏠 수 있습니까? 유격훈련을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범 조교의 시범을 잘 보고 따라 하다가 익숙해져서 그것을 완성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즉 올바른 본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가 말한 대로 절대 살지 않다는 거 잘 아시죠? 나를 보면 알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본을 보인 대로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들이 똑같이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는데 그 아이는요, 원문에 보면 2살, 3살 영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영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다 가르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있는 존재라면 영어로 얘기할 때 그 영이 먹는다는 겁니다. 듣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사랑하게 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미국에서 알칸사 주에서 한인교회 하시는 목사님을 알게 돼서 친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태어나고 자라고 최연소로 주지사를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소위 말해서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그 남쪽의 동네이죠. 여기서 수많은 한국의 학생들이 와서 유학생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아들, 선교사님의 아들, 장로님의 아들, 집사님의 아들, 많은 기독교 아이들이 맡겨집니다. 교회에 또 학사관이 있어서 이런 자녀들이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의무적으로 예배 생활을 하다가 대학 가게 되면 휩쓸려서 마약도 하게 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애들은 하버드대도 가고요, 또 뭐 아이비리그 인류 대학도 다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말로를 보면 20년이 지난 지금 하버드대 간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버드대 가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삼류대를 갔어도 거기서 삼류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삼류대 가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데, 이 목사님이 20년 넘도록 목회하시면서 내린 결론은 예배 생활, 말씀 생활 하지 않는 아이들은 그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미국의 그 휩쓸리는 문화 속에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그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교회를 떠났고 말씀도 없이 잘된 사람들도 많이 있대요. 그렇지만 그의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와 가정 속에서 예배 속에 자라난 아이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을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녀도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그런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세상을 거스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고 학교에서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은 인류 대학을 가든지 삼류대를 가든지 천문대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다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사님 자녀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의 자녀도 선교사님의 자녀도 말씀이 없고 예배 속에 자라지 않으면 그런 문화 속에서 다 휩쓸려 넘어지고 다 제갈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 목사님의 자녀가 아이비리그의 유명한 의대에 붙었어요. 그리고 동네 한 집 주변에 있는 의대에 붙었어요. 여러분 어디 보내실래요? 아이비리그 의대는 2년 장학생으로 붙었고 동네 의대는 4년 장학생으로 붙었어요. 교회에서 이 의대 학비를 다 대기로 했어요. 어디에 갔을까요? 이 목사님은 그 아이비리그 의대를 포기하고 그 동네 주변 그 작은 의대에 보냅니다. 왜 그러셨을까? 학교 공부, 의대 공부하면서도
교회 봉사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고 주민과 미국 땅과 한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일들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게 하면서 학교 생활하고 의대 생활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 3학년, 이제 2학년입니다. 이제 3학년이 되겠지요. 여전히 교회 속에서 복사하고 헌신하고 주민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아이로 공부하게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고 참으로 감사해요.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청년이지만요, 참 식사를 챙겨주시는 우리 여선교회 구역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섬기는 게요, 절대 헛되지 않고 보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먹여 주십시오. 여러분,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식사를 한 후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다 빈 이 교회 공간 화장실에 가서 모든 쓰레기 다 치우고 부엌 청소 다 하고 부엌 쓰레기 다 치워서 다 갈 때 버리고 교회를 둘러보고 그렇게 갑니다. 이게 세상을 잘 사는 거예요. 피아노 가르쳐서 박사가 되고 성악 잘해서 박사가 되고 반주도 하고 성악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때로는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때로는 설거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것이 더 큰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가정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정의 위기입니까?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교육이 없어서, 가르침이 없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고 가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의 위기가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청지기의 사명을 다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자리에 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부르고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좀 앞으로 다 나오게 해서 기도하기를 좀 원하는데요. 혹시